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찬양으로 시작했으니까 찬양으로 끝내면 좋겠다. 그런데 부득불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이 요셉의 이야기는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1월 첫째 주 요셉으로 시작했으면 요셉의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50장을 남겨놓고 그냥 새해를 맞기가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찬양 집회가 있으면 설교는 하지 말고 나도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아야겠다 생각을 제가 찬양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 결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힘들고 또 얼룩지고 상처 많은 삶이었고 과정이었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서 요셉의 인생 결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참았던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제 복수 혹은 분풀이 혹은 한풀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웁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이 말 속에는요,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원칙으로 삼고 삼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말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용서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용서란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분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한풀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하되 쓴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용서했습니다. 즉 완전한 용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내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면요,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린 용서를 못합니다. 즉 분노가 사라져야 비로소 용서가 시작이 돼요.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글라디에이터 2 보신 분이 계십니까? 1편이 글라디에이터, 이 제목은 우리말로 검투사라는 단어잖아요. 1편이 2000년도에 상영이 되었어요. 24년 전에. 굉장한 인기였죠. 그래서 저도 1편을 본지라 2편도 보았습니다. 그 글라디에이터 2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루시우스입니다. 루시우스는 어느 날 로마군의 침공으로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노예로 잡혀가서 검투사 상인이었던 마크리누스에게 팔립니다.
이 마크리누스는요, 이 검투사 상인입니다. 노예들을 사서 검투사 훈련시켜서 검투 시합을 보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 검투사 상인이었던 마크리누스가 루시우스를 처음 본 순간 루시우스 안에 있는 분노를 보았습니다. 분노. 아내도 죽었죠. 나라도 빼앗겼죠.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겠어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리누스는요, 루시우스를 이 검투사로 발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말하냐면, 너 가슴에 차 있는 그 분노를 전투의 동력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증오심, 분노, 그 분노를 전투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루시우스는요, 마크리누스 말처럼 이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모든 전투에서 거듭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무섭다는 겁니다. 루시우스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도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대상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용서 못합니다. 그 대상자가 내 자식이어도, 내 배우자여도, 심지어 내 부모여도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뭐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죠.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경험해 보셨죠? 네, 용서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왜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2024년 거의 다 맞춰갑니다. 올 1년 살아오시면서 혹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정리하지 않은 채 새해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결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는가?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 말이죠. 두 가지 비결을 19절에서 21절까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중요한 말이죠.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비록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들을 징계하실 분은 요셉 본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벌하면 요셉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차마 형들에게 보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평생 중요한 삶의 철학이었고 삶의 가치였고 기준이었어요. 그는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죄를 범해서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보디발에게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평생 지켜온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그것은 이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2024년 살아오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상의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위를 내가 인정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때입니다. 비난할 때입니다. 그리고 보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보복합니까? 이 물리적 보복이 아니죠. 심리적 보복입니다. 혹은 마음의 보복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절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보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 여러분, 요셉이 평생 지켜왔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평생 지켜왔던 삶의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 다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형들이 자기를 팔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가옥에서 술 장관, 떡 장관을 만나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 인해서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까지 데리고 온 거, 이 모든 것들은 형들이나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의 이 말은요, 형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형들은 악한 일을 했어요.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인간의 악까지도, 인간의 범죄까지도, 인간의 잘못까지도, 인간의 죄까지도, 인간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의 안경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형들의 잘못,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악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바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상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올 1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죠. 가정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직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속에 많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많이 불안했던 일들이 있죠. 많이 낙심했던 일들, 많이 두려웠던 일들,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노는 사라집니다. 상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요, 힘든 상황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는 못해요.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찾아왔는지 도무지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건까지도 넓게 보면은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 마지막 남는 결론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요, 행복감을 느껴요. 마음의 불안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평생 놓치지 않았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인생 결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돋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다. 이 평생 요셉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 자, 세 번째, 요셉의 삶의 원칙 무엇입니까? 요셉이 평생 지켜왔던 삶의 원칙. 자, 요셉은요 110세에 죽습니다. 임종합니다. 그때 임종하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요셉의 유언입니다. 여기 해골 히브리 말로 에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뼈라는 뜻입니다. 뼈. 여러분, 그런데 이 25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감을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시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시신이 아니라고 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믿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이에요. 요셉의 유언 두 가지를 담고 있죠. 첫째, 그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라. 이거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을 떠날 때 그냥 가지 말고 자신의 해골, 즉 뼈, 유골을 함께 가져가서 가나안에 매장시켜달라. 이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특출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칭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은 그 많은 요셉의 장점 중에서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그의 유언의 이야기. 반드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시켜달라. 아니,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긴 생애인데 110년인데 그 110년의 많은 사건 중에서 이 유언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요셉이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 라고 유언할 때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도착해서 살고 나서 71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70년 이상이 지났어요. 자, 7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얼마나 정책을 잘했겠습니까? 많은 돈도 얻었겠죠. 많은 재산도 늘렸을 겁니다. 땅도 샀을 것이에요. 71년 동안.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총리로서 그 죽을 때까지 거의 80년을 애굽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 떠날 생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종 때 그의 자손과 형제들에게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정있는 곳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놨어요.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요 본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은퇴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받아주면 올 수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오지 마세요 그러면 못 갑니다. 나중에 제가 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한다면은 여러분 잘 좀 봐주셔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허락을 안 해요. 그랬더니 후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잖아요. 보통 1부 예배는 아침 7시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오시려면은 1부 예배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살짝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참 그 말 들으니까요 속이 상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한 1년도 안 됐네요, 은퇴하신 지가. 근데 그분이 은퇴하기 한 2, 3년 전부터 늘 노래를 부르셨대요. 은퇴하기 전부터. 나는 은퇴해도 우리 교회 나와서 찬양대 설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들이 아무런 대꾸도 안 했던 거죠. 자, 은퇴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달에 겨우 한 번 나오십니다. 차라리 나가지도 말지 차라리. 난 자존심 상처는 안 갈 것 같아요. 참 이제 이 20년 이상, 뭐 30년, 35년 목회했던 그 교회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을 살았어요. 요셉은 80년간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삶의 모든 터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 지나 죽을 것이지 왜 후손들에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지.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시체가 아니라 자기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체가 아니라 해골 자기 뼈를 들고 가라 말했을까요?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당장 애굽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당장 떠나면 시신이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자기 시신이 썩어서 시신은 부패되고 뼈만 남고 그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흙으로 돌아갈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나가야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거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아니라 뼈를 들고 가라 말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요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먼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두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은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의 가슴 속에 품고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비록 먼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는 죽으면서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이 땅을 떠나라, 떠날 때 반드시 내 뼈도 가지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요셉의 평생 삶의 원칙, 삶의 기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요셉은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임종의 영광.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영광,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소망하는 게 있죠. 나이가 들수록 내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혼자 외롭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종 전에 모든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머리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고, 자손들은 아버님 어머님에게 큰 감사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하는 거죠. 얘들아, 믿음 생활 잘하자,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꼴딱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요, 한밤중에 날아오는 비수 같은 거예요. 죽을 사자가 그 뜻입니다. 한밤중 컴컴한 저녁에 화살이 날아옵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는 있지만 이거 지극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임종의 죽음의 영광을 생각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지 절대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뭘 보여줍니까? 죽음마저도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죽음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죽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난과 위기와 환난과 유혹을 다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붙잡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다간 인생,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과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목회를 다 끝낼 시간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목회가 다 끝나는 그때 성도들이 떠난 저를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천종민 목사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한 목회자였다. 이 말 들으면 참 이게 나한테 큰 영광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12월 23일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새가족 위원들 엄청 눈 많이 왔죠? 눈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안성에서 출발하신 분은요, 새가족 환영회 다 끝나거나 도착을 하셨어요. 정말 눈 많이 왔습니다. 그때 환영회 때 새가족 중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간증을 나눴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울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 못하실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낸 집사님인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드릴 때 목사님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얼마나 씨름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흘렸어요. 옆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돌려가지고 싹 닦았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울컥하는 거예요. 내 죽을 때,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 천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사야 라는 말만 들으면 이게 참 영광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의 재물, 부귀영화, 권력, 업적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그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임종시에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마음에 담긴 이걸 꺼내서 그의 자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얘들아, 애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기는 우리의 땅이 아니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우리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임종의 영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천천히 보세요. 굉장히 낡았죠, 그죠? 많이 낡았죠?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자, 또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또 하나요? 됐습니다. 자, 질문. 이 성경책이 누구 성경책일까요? 제 겁니다. 그걸 왜 보여줬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랍에 보관했던 저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걸 언제까지 썼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아마 2, 3년 전에 이 성경책을 바꿨습니다. 제가 저 성경책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에 저 성경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본문 보다가 그 성경책 보면은 거기에 많은 기록들이 남겨있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부터인가 잘 보관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숨을 거둘 때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몇 권의 성경책을 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닳으면 또 다른 성경책을 구입하겠죠. 그래서 제가 숨을 거둘 때 제 아이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려고 합니다. 뭘 보여주고 싶냐면은 우리 아빠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던 공부했던 목사이자 학자였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 손때가 묻은 이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임종시에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정말 신앙의 참된 부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4년 다 지나왔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이었습니까? 요셉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삶의 원칙 3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삶의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2024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성공입니까? 다사다난했던 2024년 모든 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권위도 아닙니다. 섭리도 아닙니다. 말씀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여호와. 여호와는요 히브리어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합쳐진 단어가 여호와예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간직을 소망하며,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